네, 찬송가 366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85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정말 그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판단할 수 있게 하시고 옳게 판단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에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매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네, 옛날에는 왕이 있었죠. 오늘날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이 옛날에 있던 그 왕은요, 엄밀히 말하면 오늘날의 그 대통령하고는 다릅니다. 오늘날은 권력이 분산돼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입법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또 다 다릅니다. 사법부의 권한도 따르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이 왕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왕이 전쟁도 나가 수행했었고, 그리고 왕이 재판도 했었습니다. 왕이 가장 중요한 일이 재판이었어요. 다윗 시대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천여 년 전이죠.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은 그 이전에 보면 이 다윗보다 훨씬 이전 모세 시대 때도 보면은 하루 종일 재판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그리고 또 이 이 계시적인 지식이 그러니까 계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될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판단을 잘하는 사람, 정확하게 공정한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판단을 하는 사람인가? 누가 정확히 일의 사리를 분별하고 정확히 판단하는가? 성경은 토라가 마음에 새겨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진 사람이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의 말씀을 보면 많은 부분이 상당수가 재판에 관한 겁니다. 둘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해야 되는데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해야 돼요. 공정한 판단을 해라. 여러분 이 명령,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이라는 그 말에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미슈파팀,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미슈파팀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라는 말 여러분 알고 있죠? 사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쇼페트입니다. 쇼페트. 복수로 사용해서 사사들, 쇼페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판관들, 공동 번역은 판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 사사라는 말, 판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 이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이 고대에는 왕처럼 행세했던 거죠. 왕의 역할을 했었고 리더십을 가지고 일들을 이끌어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사사 시스템을 만든 건 모세였어요. 모세가 사사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후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 사사들이 왕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대소사를 판단하고 그리고 지파를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으로 결속하는 그 지파가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공동체로 만드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사사가 했던 거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죠.
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다시 말하면 이제 드디어 왕이라는 것이 세워진 것입니다. 왕이 있기 전에는 사사였어요. 왕을 세우면서 왕의 기름을 사무엘이 사울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이 실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실패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통일하게 하고 하나의 왕국을 만들었죠. 그렇게 왕권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왕은 판단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16절의 말씀은,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왕이 얼마나 백성들의 대수사를 신경 쓰며 돌봐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고대 시대의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왕의 영광은 그 판단, 그의 입에서 나오는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죠. 거기서 지혜로운 말이 나오고, 그리고 그 지혜로운 말이 많은 사람들한테 합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6절에서 18절을 보니까,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창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창기는 사회 계층에서 아주 천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최고 권력자에게 심리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은 못하죠. 근데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그 이전 시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고학적으로 이스라엘에 실제로 다윗 왕이 살던, 다윗 왕이 통치하던 그곳을 가보잖아요. 되게 허접합니다. 아주 정말 형편없어요. 아주 볼품없고 협소하고 허름한 장소예요. 이렇게 시설이 좋은 게 없습니다. 마이크도 없고 확성기도 없고 그냥 의자 하나 달랑 놓고서는 재판한 거죠. 사람들도 지식 수준이 너무나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봐도, 야, 이 참 오늘날 같으면 이렇게 판단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연기를 잘해서 이렇게 액팅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칼을 들어서 칠 때 한 사람만 나와서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두 사람 다 나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그만큼 지력이 없고 이 문해력도 없기 때문에 그를 알고 우리는 다 드라마를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다 여러분들은 정말 고학력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필요 이상의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대에는 그러지가 않았어요. TV도 없었죠. 교육도 없었죠. 왕이 판단하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되는 것이죠. 두 고소인 사이에서는 심리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오늘날은 더 힘들죠. 사람들이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누가 거짓을 알아내는지, 그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거짓을 알아채리고 하는 데는 대단한 지혜가 필요했던 거죠. 3장 19절에서 22절. 그런데 그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이 겉모습을 보면은 누가 죄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예. 저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우유를 배달한 적이 있는데 수금을 하려고 이웃에 이제 다 그 집집마다 다 문을 두드려 가지고 돈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냥 그 집이요 맞은편에 쌍둥이가 얼굴이 똑같은 거예요. 그 아줌마 주부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유값을 자기가 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둘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죠. 저는 지혜가 없어가지고 떼먹혔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참 힘들어요. 예, 그런 순간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똑같은데, 얼굴이 똑같은데 자기가 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서 제 앞에서 우기는데, 야 이거 알았다고 두 분이 다 내신 거로 하겠다고 하고서는 저는 끝났거든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 참 그때 칼이 있었어야 되는데 칼로 그냥 우유를 치면서 발을 내동강 치면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지 못해가지고 참 지금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는데 할 수 없습니다. 지나간 일이고. 여러분 이럴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들은 아이의 어머니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23절에서 25절에서 왕이 칼을 가져라고 합니다. 칼을 가져라고 그래서 그 앞에서 산 아이를 둘로 나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하나는 아이를 죽인 거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아이가 자기 아이인 거죠. 엄마는 자기 자녀를 알아봅니다. 아이를 뱃속에서 오랫동안 함께 대화했기 때문에 아이의 울음소리만으로도 본능적으로 알죠. 그러므로 이 둘 중에 하나는 진짜 엄마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엄마의 그 본능, 이 모성, 이 본능을 수면 위로 불러내는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어떻게 이 솔로몬이 이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서 여러 가지 결정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죠. 누가 이런 지혜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하고 싶어요.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지혜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이 돼 있는 사람이 그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 그렇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점장이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듯이 그렇게 듣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지혜의 음성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혜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26절에서 28절을 보니까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기 그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지혜는 뭐냐면 판단을 잘하는 것입니다. 판결을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 판단을 잘하면 앞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번에 우리 박종원 장로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박종원 장로님이 비즈니스에 관련해서는 참 판단력이 빠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그 판단력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거 비즈니스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런 판단을 못 합니다. 그죠? 판단력이 빨라야 되고, 그리고 또 어디에서 그 가게를 열면은 된다 안 된다 이런 확신, 이 감각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집중하고요, 그리고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훈련하면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이, 이 판결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 아이를 둘로 가르려고 하자 여인의 반응이 각각 달랐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보호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자기 아기를 살해한 악한 여인은 아이를 두 동강 내는 이 무시무시한 상황에서도 냉담했습니다. 왕은 가짜와 진짜를 시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가 있는 거예요. 진짜는 내면에 있는 진실성을 드러낼 것이고, 가짜는 그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여러분, 우리도 진짜와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똑같습니다. 가짜와 진짜는 겉모양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진짜는 내면에 진실함이 있습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가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내면의 진실성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진짜와 가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칼을 들어서 아기를 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은 그 한국의 그 국회의원을 뽑는 그런 총선일이더라고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 이 국회의원이나 또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정말 겸손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국회의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여러분, 하나님 이 나라를 운영하고 이 나라의 그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길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진짜가 선출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가짜들이 선출되지 않고 진짜가 선출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한국이 힘있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유권자들이요, 이 거짓 미디어와 세상의 시대 정신에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짓이 너무나 많아요. 이 거짓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안 보는, 그게 대부분의 백성들이 참 어리석고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은요, 무지한 백성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 보십시오. 무지한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지배하고 선동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부려먹어서 노예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악이거든요. 사탄이 그렇게 그들을, 이 위정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는 건데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나라가 안정되게 건강하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나오려고 하잖아요. 탈한국 사회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과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나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총선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또한 하나님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말 국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속히 정상화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라를 통하여서 이 한국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